안녕하세요. 임원일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구약 개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구약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은 성서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라고 불러요. 어느 게 맞습니까? 사실 이 성경과 성서라는 이 책을 두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두 부류가 나눠졌습니다. 성경은 중국에서 번역한 이 성서 책을 부르는 내용이고, 성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는 것은 일본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평안도 또 한경도 이쪽 분들은 그래서 성경이라고 불렀고, 저쪽 함경도 분들은 그 목사님들이 일본에 가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성서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성경과 성서가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부르는 명칭에 대해서 조금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영어로는 대문자를 써서 더 바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더 바이블. 이 정관사 더를 꼭 붙여야 합니다. 성경을 부를 때는. 왜냐하면 바이블이라는 말이 히라보, 그리스어 비블로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비블로스. 비슷하죠? 비블로스, 바이블. 근데 이 비블로스가 책이란 뜻인데, 왜 더 바이블이냐 하면은 책들 중에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권에서는 더 바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물론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도 그들은 인정 안 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 이 타나크는 뭐냐면 이제 그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 TNK인데, T는 토라의 약자고 N은 네비임의 약자고 K는 케투빔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N은 네비임, 예언서를 총칭하고, 케투빔은 우리가 보통 성문서라고 하는 시편, 욥기, 잠언 이런 책들을 총괄해서 토라, 그 다음에 네비임, 그 다음에 케투빔 이렇게 불러서 그 약자를 합한 타나크.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서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66권을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잖아요. 구약은 무슨 뜻입니까? 오래된 약속이란 뜻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새로운 그 만민을 향한 구원의 도를 열어주신 그 약속을 새로운 약속이라고 그러고, 구약성서 39권을 옛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통 뉴 테스타먼트,
그 다음에 올드 테스타먼트 이렇게 영어로는 통칭을 합니다. 근데 테스타먼트가 바로 약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므로 모든 시내산에서의 약속은 다 파기됐고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 언약은 바로 너희들의 마음밭에 내가 새겨 놓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알도록 하겠다. 여기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에서는 새로운 약속,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약속이다. 그래서 신약이라고 부르고 구약이라고 그 이전에 성서의 39권의 내용을 총칭해서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매일 보는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말라기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개신교의 성경책입니다. 세계에는 현재 구약성경을 보는 3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5종류의 책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즉 그리스 정교에서 보는 구약성경, 또 러시아 정교에서 보는 구약성경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크게 유대인들이 보는 타낙, 즉 성경, 구약성경하고 우리가 보는 개신교의 구약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로 큰 거는 카톨릭이 성경으로 읽는 구약성경이 있는데 그게 좀 틀립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구약성서 성경 목록 순서 또 비교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갈 겁니다. 화면에. 그럼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히브리 성경입니다. 타나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 우리 개신교하고 다르지 않고 또 로마 카톨릭교하고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면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책도 상하로 나누고 열왕기도 상하 2권으로 나오고 역대기도 상하로 나오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까지를 합해서 이걸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펜을 쓰는데 이거 되게 익숙지가 않아서 모양이 이상한데 하여튼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책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네비임이죠.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를 전기 예언서, 그 다음에 우리 책하고 똑같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 책들을 후기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전기 예언서 중에 룻기가 빠져 있습니다. 룻기. 요 룻기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빠져 있냐면 요 역대기 상하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이 히브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은 이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룻기를 다 성문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형성된 과정을 보면은 히브리 성경이 이렇게 구약 성경 책을 나누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 그러면은 한국 교회가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면은 미래 일을 미리 얘기한다, 그런 뜻에서 예언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는 뭐냐면 예금할 때, 그 무슨 뜻입니까? 은행에 예금하다 그러면 돈을 맡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언서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자들이, 즉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맡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런 사람들을 예언서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전한 말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를 왜 저들은 역사서라고 부르지 않고 예언서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역사서는 뭡니까?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글을 역사라고 하는데, 히브리인들이 아는 역사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역사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는 나라가 망한 후에, 즉 주전 578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가서 도대체 우리가 왜 망했느냐, 그러면서 자신들의 과거의 이야기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들의 살아온 길을 해석한 책이다. 그래서 예언서라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물론 후기 예언자로서는 이사야부터 쭉 해서 말라기까지의 이 예언자들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사람들의 글이다. 그래서 후기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있어서는 이 개신교하고 히브리 성경하고 그 분류가 틀리고,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을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에스더. 그런데 여기에는 토빗, 유디서,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더 서 뒤에는 가로를 하고 빨간색으로 플러스라는 표식을 해놓는데,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에스더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스더서보다 내용이 더 많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우리하고 달라요. 전체 내용은. 예. 그리고 유딧. 이 책은 그 토빗이라는 사람과 유딧이라는 여자분의 용맹스러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두 권과 에스더서에 더 붙어있는, 카톨릭 교회에 더 붙어있는 내용을 정경으로 보지 않고 외경으로 봅니다. 외경. 그리고 이제 성문서에 가면 내용이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여기 로마 카톨릭 교회를 보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음에 지혜서, 그 다음에 집회서라는 이름의
또 두 권의 책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문서에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의 뒷부분을 더 보면 이게 한 페이지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잘랐는데, 이제 케투빔이라는 타낙, 즉 유대인 성경에 보면 시편이 먼저 나옵니다. 욥기가 그 다음, 시편, 욥기, 잠언, 룻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가서,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다니엘서도 우리가 우리 책에는 예언서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성문서로 유대인 성경에서는 나누고, 에스더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다 이게 역사서가 성문서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가톨릭 성경을 보면 이 맨 끝쪽 부분을 보면 바룩서라는 게 나옵니다. 네 번째 책에 바룩. 이 바룩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제자고 서기관으로서 예레미야의 그 모든 예언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도 이 바룩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바룩서에는 예레미야의 편지라는 독립된 글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개신교에 없는 책이죠. 그 다음에 바룩 밑에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서가 가톨릭 성경 구역에서 나오는데 여기에도 가로하고 플러스가 있죠. 그것은 우리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보다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하지 않는 외경으로 치는 수산나의 이야기, 용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 가톨릭 다니엘서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호세아에서부터 쭉 말라기까지 똑같은데, 말라기 다음에 마카베 상권하고 마카베어 하권이 두 권의 아주 굵직한 책이 붙어 있습니다. 분량도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말라기 이후의 시대, 즉 주전 3세기, 2세기 때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한참 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랍 정경이나 러시아 정경하면 마카베 1서, 2서, 3서, 4서까지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르죠.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이 왜 이렇게 다르냐? 즉 순서가 다르지만 또 내용도 다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578년이라는 주전 578년이라는 이 연도수는 앞으로 구약 개관을 강의할 때 자주 나오게 되는 연도입니다. 그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완전히 구약 성경의 어떤 전환점을 이루는 시간인데, 그게 어떤 때임을 말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다 흩어졌고 일부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는 동안은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한복판에 성전이 있죠. 그리고 그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동안은 유구한 그 야훼 신앙의 전통이 그 성전을 통해서 쭉 이어졌는데 그 성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나라가 아닌 외국 땅에서 다 흩어져 살을 때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예배, 제사나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듣던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이제 그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주전 300년경,
주정 300년경, 이 300년은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죽고, 알렉산더 밑에 있던 4명의 그 막장들이, 장군들에 의해서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전 세계의 땅을 넷으로 구획해서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땅인 이집트 땅, 이집트와 그 주변을 에서 왕국을 세웠는데 그거를 우리가 프톨레미 왕국이라고 합니다. 프톨레미, 세계사에 나오죠. 거기에 이제 수도를 갖다가 그 이집트의 해안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그곳에 이제 도시를 세우고 수도로 세웠는데, 여러분 아마 여기에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하면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주전 300년경에 이 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을 수집해서 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진열을 했고 누구든지 보게 했고 잘 보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왕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약 성경을 전권을 최초로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그 현자들, 즉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가 보통 서기관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72명이 참여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게 최초의 번역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탈굼이라고 아람어로 5개 책만, 모세오경만 번역한 것도 있지만 전권을 번역한 건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어로, 즉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쓸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이런 주요 저자들이 책상 앞에 참고로 하는 구약 성경은 바로 다 이 70인역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셉튜아진트라고 부르는데 70명이 번역한 책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 원전은 다 이 70인역입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또 이제 주후 382년이니까 이 책이 처음 번역되고 나서 약 700년 후에, 그때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황이 기독교를 이끌 때인데, 제롬, 우리가 보통 제롬이라고 한국에서는 발음을 하는데 히에로니무스입니다. 히에로니무스, 그 제롬이라는 이 학자에게 신구약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할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이 제롬이 구약 성경을 뭘로 원본으로 삼고서 번역을 했냐면 바로 이 70인역, 그리스어로 쓰여진 70인역을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도 물론 그리스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고요. 그런데 바로 이 70인역에는 우리 히브리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이 알지 못하는 이런 외경들, 아까 그때 말씀드린 마카베오 상하, 유디서, 바룩서, 이런 책들이 거기에는 다 수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70인역에는. 그래서 그거를 번역을 했고,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서 이것이 권위 있는 로마 카톨릭의 성경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약 1500년을 넘게 1500년이 더 되죠. 이 라틴어 성경만 캐톨릭에서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성서가 없었습니다. 평신도에게는. 근데 제가 정확한 연대는 1965년 그 가톨릭 공의회에서 이제 라틴어는 읽는 사람들이 사제들 외에는 없으니까 각 나라는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라. 그래서 1965년이에요. 그때부터 각 나라가 자기 말로 성경을 번역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권의 성경책을 가져왔는데 이제 요 책은 오늘날 유대인들이 보는 타나크, 자신들의 구약 성경책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죠. 자기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오직 타나크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 책의 지금 현대판인데 이걸 보면은 바로 요 순서로 여기 지금 소개된 순서도 내 있고요. 제가 또 하나 들고 나온 이 성경책은 바로 우리나라 가톨릭 신자들이 보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이라고 하는 그 책들이 이 정경 안에 가톨릭 성경 정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 성서가 오늘날의 우리 책의 권수로 얘기하면 39권이고 그들의 책으로는 열왕기, 사무엘기, 역대기 이런 것들이 전후서가 없으니까 하나로 다 치면은 그들의 성경은 36권이죠. 그럼 히브리 성경은 언제 이 오늘날의 성경으로 확정되었느냐? 바로 주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도 60년 후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째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후에 그 바닷가에 있는 얌니아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 살아남은 전 세계의 모든 유대인 학사들, 즉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면 율법사들이, 즉 랍비들이 다 모여서 이제 우리도 성경을 확정하자. 그래서 모세오경은 일찍이 또 예언서도 이제 확정이 되는데 바로 그때 오늘의 우리 성경의 39권이 히브리 성경의 경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펑 늦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책들을 여기서 다 뺐습니다. 이제 그런데 왜 우리 개신교는 히브리 성경과 같이 39권이냐? 즉 권수는 틀려도 내용은 똑같고 순서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과 히브리 성경하고. 그거는 루터 때 부집니다. 종교개혁을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하고 루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루터가 원전, 즉 신약의 원전인 그리스어, 또 구약의 원전인 히브리어에 매우 능통한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보면은 그 안쪽에, 문 안쪽에 그 이상한 사진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바로 그 작은 책상하고 의자가 루터가 그곳에 앉아서 성경을 번역하던 곳입니다.
독일의 바르트브루크라는 곳에 그 성에 숨어 있을 때 이제 했던 건데, 그때 루터가 히브리어를 직접 히브리어 성서, 즉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서를 놓고 번역을 하면서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경에서 보는 그 히브리 성서에는 없는 책들을 다 빼고 39권만 번역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그 이후로 개신교회들이 다 따라서 전 세계의 프로테스탄트, 즉 종교개혁에 참여 이후에 그 개신교회 신학을 따르던 모든 교회들이 39권을 만을 히브리 성경하고 똑같은 39권만을 정경으로, 구약의 정경으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하자면은, 내용을 보자면은 우리 개신교의 성경은 히브리 성경, 즉 유대인들의 성경과 똑같고요. 근데 순서를 이 카톨릭 성경의 원전인 셉튜아진트 70인역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이 카톨릭 성경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는 히랍 정교도 물론 자기들의 성경을 갖고 있죠. 크게 보면은 유대인이 보는 구약 성경, 카톨릭 교도들이 보는 구약 성경, 그리고 개신교가 보는 구약 성경,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성경, 구약 성경이 어떤 형성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이 되었는가?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지금 이 사진은 기억이 안 가신 분은 아는데 이게 그랜드 캐년의 사진입니다. 그랜드 캐년. 그리고 요 밑에 누렇게 흐르는 게 바로 콜로라도 강입니다. 색이 저렇게 된 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아마 찍은 사진일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산이죠. 그냥 여기는 이제 절벽같이 이렇게 급경사로 벼랑 끝이고, 근데 이 사진을 종단면을 쫙 잘라서 보면은, 바로 이 사진이 됩니다. 요게 똑같은, 이 사진과 똑같은 산을, 이 껍데기를 벗겨낸 겁니다. 산의 껍데기를 벗겨내니까 여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지층이 있습니다. 지층이. 그래서 요 부분은 2억 년 전의 지층이고, 요 부분, 파란색들 보면은 여러 가지 지층들이 있는데, 이 지층들을 보니까 이 그랜드 캐년은 바다에 잠겨 있다가 융기된 것이 이제 밝혀집니다. 그래서 어떤 지층은 사암층입니다. 즉 모래, 바다의 모래들이 오랜 시간 동안 눌림당해서 바위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층은 아주 세미한 모래들이, 미세한 모래들이 또 층을 이루면서 바위가 됐고, 또 어떤 지층은 석회암층입니다. 석회암층인데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이걸 갖다가 종단면을 잘라서 보니까 이런 다양한 내용의 지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 산이 있죠. 요 조그만 봉우리가, 요게 뭐냐면 바로 요 봉우리입니다. 요게 뭐냐면 화산이 터졌어요. 이게 화산이 터져서, 여기서 화산이 터져서 이 용암이 흐르고 화산재가 흐르면서 이 시꺼먼 이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검은 산에 뭐 숲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 안에는 다양한 지질학적으로 다양한 층이 있습니다. 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성경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성경을 읽으면은 뭐 하나님의 말씀하고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지만 그 내용 안에는 다양한 시대를 담고 있는 배경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서학자들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본문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밝혀낸 건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의 원역사라고 하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떼어내면 12장에서부터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이냐? 아브라함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역사적인 자료는 없어요. 성경 외에는. 대충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 연구를 통해서 한 주전 1800년 전, 주전 1800년 전,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약 4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3800년 전의 인물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게 쓰여져 있는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신명기 5권의 책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책을 쭉 일주일간을 통해서 읽어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주전 400년경에 에스라라는 학사가, 즉 랍비가, 율법사가,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와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행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을 읽어줍니다. 근데 바로 이 에스라가 손에 들고 그들에게 읽어주었던 이 책이 지금의 모세 오경의 내용이라고 거의 모든 성서 고고학자부터 시작해서 역사학자들 또 성서학자들이 거의 이것에 동의를 합니다. 즉 그렇다면 400년, 주전 1800년에서 400년을 빼면은 약 몇 년, 1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이 성경이 도대체 1400년, 여러분 14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400년을 더 빼면은요. 여러분 그러면은 대충 삼국시대 말기입니다. 왜냐하면 신라가 삼국 통일한 게 주후 668년입니다. 668년. 근데 1400년 전이라 그러면은 바로 백제 고구려 신라가 이 땅에 있으면서 서로 분쟁하던 삼국시대의 말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삼국시대의 말기에 대한 역사 자료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140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 얘기로부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야곱, 요셉 이야기, 그 다음에 출애굽 이야기들이 어떻게 계속 보존되어서 주후 400년에야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기록된 책으로 에스라가 들고 있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1400년 성경의 말씀이 이어진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전승되어서 오늘과 같은 최종 모습으로 기록되었는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구약 성경의 전승사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옛날에는 글자가 없었어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 극소수만이 아는 거죠. 1000명에 1명. 그리고 글이 필요가 없었죠. 아브라함 시대 때 무슨 글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아브라함이 겪은 이야기들은 말로 전해지는 겁니다. 말로. 그걸 구전전승이라고 합니다. 구전. 오랜 시간 동안 출애굽 사건도 다 구전으로 전승되다가 이제 어느 때부터 부분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1차적인 기록이 언제 있었느냐? 그거는 뭐 자료가 없으니까 전혀 추측할 뿐인데 그것은 사관이 있고, 즉 모든 나라의 문서를 정책이나 이런 걸 글로 남기는 사관들, 즉 관료들이 있는 왕조가 설립된 이후에 그러한 내려오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출애굽부터 쭉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거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부분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이죠. 그것이 또 어느 때 가서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다시 따로따로 내려오던 전승들이 합쳐지고, 그렇게 하면서 1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포로기 시대에 최종적으로 모세 오경을 필두로 그 다음엔 예언서, 그 다음엔 성문서가 차례로 기록되어서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확인하는 히브리 성서가 오늘날에 39권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셔도 60년이 지난 주후 90년이라는 겁니다. 즉 거의 2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큰 이 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과 책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대략을 말씀하고 그다음에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